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또 요나서의 말씀을 들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또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30편 9편 7절에서 10절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곳이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시편의 시인은 위와 같이 고백합니다. 모든 세계와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라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수 있다라는 생각,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것이죠. 이렇게 요나서의 1장의 이야기는 방금 지금 우리가 읽은 시편의 이야기처럼 생생한 내용을 전해주고 있는 드라마와 같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피하여 바다 끝으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셨고 오히려 요나가 피하기 위하여 선택한 장소, 바다와 도구, 배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하여 대항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죠. 요나서의 1장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요나와 함께 우주 만물을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요나서는 짧게 말씀을 드리면 주전 8세기에 정치적,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면서도 종교적으로 타락하여 자신의 본진적인 사명을 망각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주로 담고 있습니다. 선지자 요나의 모습은 마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의미를 더하고 있죠. 이러한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하고 이기적인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죄가 얼마나 큰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제가 이렇게 가슴에 품었던 포인트는 요게 아니었어요. 요 내용은 우리 성도님들이 또 목사님들과 많은 또 설교를 통하여 들었을 법한 이야기고요. 저는 오늘 성도님들과 조금 다른 방향으로 요나를 함께 나누고 묵상하고 싶습니다. 선지자 요나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습니다. 불순종한 원인을 꼽으라면 교만, 자만, 자기중심적인 판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죄입니다. 그런데 요나서를 읽고 요나서의 구절을 자꾸 묵상하고 요나를 자꾸 묵상하다가 보니까 한 가지 생각과 마음으로 모아지게 된 것이죠. 정말 요나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아무 생각 없이, 아니면 지극히 개인적인 자신의 생각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을까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요나의 행동에 대하여 감싼다라든지, 아니면 그의 행동, 즉 불순종한 요나가 정당하게 행동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는
명백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 요나의 불순종한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서 끊임없이 저를 대입하게 되었죠. 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라면 어땠을까? 내가 요나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평생 원수와 같은 사람들을 위하여 회개의 복음을 내가 선포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바로 제 마음이었던 것이죠. 복음을 선포하게 된다면 그 복음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 분명한데, 내 눈앞에서 아수르 저 니느웨 성이 반드시 처참하게 멸망당해야 되고 쓰러져야 마땅한데, 지금 나보고 그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도무지 이게 상상이 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끊임없이 괴롭히고 끊임없게 힘들게 만들었던 아수르, 그들을 향하여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것은 죽기보다, 아니면 어쩌면 죽을 만큼 힘든 일이라고 여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불순종, 하나님 앞에 범죄함은 너무나 당연한 죄가 맞지만, 죄를 짓게 하는 그 과정, 그 모든 요나의 고민과 갈등이 저에게 고스란히 다가왔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라는 것, 우리 성도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말씀에 따라 즉각 순종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물론 성령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으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순종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상황 가운데 말씀을 즉각 순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불순종한 것은 분명히 죄가 맞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상대방을 향한 분노와 아픔과 미움이 남아있을 때에는 그 명령을 따른다는 것이 좀처럼 쉽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요나서를 처음부터 읽고 요나서의 구절을 묵상하고 기억할 때마다 요나가 생각났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죽기보다 싫어했던 그 원수를 향하여 복음을 외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나님 편에서 회개의 복음을 외치는 건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평생 원수로 아픔과 남아있는 그 자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외치라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시작되었지만 해결되지 않는 용서와 아픔이 도저히 명령을 따를 수 없게끔 만드는, 그래서 결국 죄를 짓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죄에 대하여 합리하게 들 정도로 아픈 상황이 지금 요나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은 요나와 반드시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 우리 청년들의 표현을 빌린다면 이렇습니다. 클래스가 달라요. 클래스가. 하나님의 클래스, 선지자의 클래스. 무슨 말입니까? 격과 급이 다른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반드시 다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2절에 보니까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요나와 다른 하나님의 생각, 뜻, 판단을 의미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게 하시는, 복음을 외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중심의 이유가 거기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그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요구하시는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고 끊임없이 그 원수를 품으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할 수만 있다라면 내가 반대라도 가서라도 피하고 싶고 아무도 모르게 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자신의 일,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을 대할 때마다 그 일을 펼치고 그 일을 완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중심은 범죄한 그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통하여 그들이 진실로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 되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하여 진실로 받아주는 것, 사랑해 주는 것, 선지자 요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중심은 그들을 향하여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에게 회개와 용서로 사랑으로 순종해야 함을 권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를 묵상하고 대할 때마다 단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를 들었는데 배를 타고 딴 데를 가버리네? 끝! 이게 아니라 얼마나 아픈, 얼마나 갈등과 고민이 많은 상황 가운데도 불순종하면서까지 그토록 고민하고 있는 요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끊임없이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니느웨 사람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신다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만약 그 죄악을 그대로 두게 된다면 니느웨 사람들의 멸망, 영원한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요나의 마음은 어떨까요?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마음으로 상상해 볼 때에 한편으로는 조금 마음이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일까요? 하나님은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선택하신 인류를 향하여 구원의 능력을 펼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유대인만의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은 이방인까지도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소망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역사는 오늘도 여전히 진행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모두 알 수 없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 모두를 택하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우리 모두는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본문은 3절을 통하여 선지자 요나의 본격적인 불순종, 죄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라는 단어가 문장이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의 또 제목이기도 합니다만 이 구절을 가지고 어떠한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든지 이 편재하다, 편재성에 대하여서 부인하여 이스라엘 땅만 벗어나게 된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어떠한 일부의 학자들은 이 구절만 놓고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여호와 얼굴을 피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벗어날 수도 있다라고 말도 안 되는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이 구절만으로 요나가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다라고 또 단정짓는 것은 무리가 될 수 있으며 단지 요나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거절하기 위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곳, 가라고 명령한 땅에서 되도록
멀리 떨어지라고 했다라는 해석이 제일 정확합니다. 다시 설명을 드린다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라는 그 말씀의 문장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지려고 했던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장소는 어디냐면 다시스예요. 하나님은 니느웨에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요나가 택한 곳은 다시스입니다. 제가 지도를 준비를 못 해봤지만 이스라엘 기준으로 봤을 때 약간 북쪽에 있는 데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니느웨예요. 가라고 명령하신. 그런데 다시스는 어디 쪽이냐면 저 반대 서쪽에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기준으로 이 위쪽을 가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요나는 여기에서 이 위가 아니라 정반대인 저쪽을 향하여 가려고 했던 거예요.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의 서남부에 위치하고 있는 해안의 대도시예요. 다시스는 무역의 중심지이며 교통이 발달하였고 세속과 쾌락이 풍성한 도시로도 유명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중심으로 바라보게 될 때 다시스는 니느웨와 정반대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얼마나 요나가 피하고 싶었으면 그 위쪽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불순종하여서 정반대인 다시스로 향하여 가려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다시스로 가기 위하여 도착한 것이 욥바예요. 이 욥바라는 곳이 어떠한 곳이냐면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이곳은요 수심이 깊지 않아서요 다시스로 왕래하는 대형 선박이 정박하기 어려운 항구이기도 합니다. 또 당시 욥바에는요 다시스까지 그 배의 길이가 너무 거리가 멀어가지고요 왕래하는 배가 많지가 않았어요. 수심도 낮은 데다가 왕래하는 배도 별로 없어요. 그런 데가 바로 욥바였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공교롭게도 그러한 상황이 연출이 되죠. 이러한 모습, 이러한 상황이 요나에게는 행운이라 여길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출발점이 됩니다. 이제 요나의 입장에서는요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위하여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까지 왔는데 배가 있어요. 드물게 운행하는 배가 있는 거예요. 갈등할 필요가 없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면 되는 거예요. 죽기보다 싫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도 않은 분명한 방법이 자기에게 생긴 거예요. 내가 저 배에 타기만 하면 난 다시스에 가서 난 니네도 안 가도 돼 라고 하는 분명한 방법이 생긴 거예요. 저 배에 오르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분명히 피할 수 있을 거라 상상하며 자신의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배에 올랐더라라는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쓰이는 올랐더라라는 히브리의 언어는 야라드라고 하면서 그 의미는 무엇인가 탔다 혹은 무엇인가 오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려갔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결국 배에 올랐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불순종한 요나의 이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욥바의 항구로 그리고 배로 배 밑층으로 바닷속으로 그리고 마침내 물고기 뱃속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나중에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죠. 이런 모습이 계속하여 아래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절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한 자가 깊은 음부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상상하게 돼요. 그 말씀이
요나서 2장 2절에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하지만 점점점 깊은 곳으로 요나를 보내면서도 하나님은요, 그의 생명, 요나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이런 하나님의 모습,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요나가 뭐한 사람이에요? 요나는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뭐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 자입니다. 그러한 선지자의 마음과 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을 반드시 불순종한 것은 그 행위로도 심판할 수도 있는데, 요나서를 묵상하다 보면은 징벌과 심판의 하나님보다는 인내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으로 깨달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묵묵한 내 아버지, 어떠한 잘못과 범죄함이 있다 할지라도 참으시고 받아주시는 아버지,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십자가 형틀로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지켜보아 주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왕 되신 하나님이세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 때문에 저와 성도님들이 계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흔히 고백하잖아요. 아무 공로, 자격 없는 내가, 아무 의의가 없는 내가 예수의 피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그 아버지 마음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의 본문을 통해 우리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도 요나와 같은 사람입니다. 나도 요나와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요나의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나의 입장에서, 요나의 상황에서 갈등하고 고민한 건 어쩌면 매우 당연할 수도 있어요. 제가 요나였다면 요나보다 더 심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더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요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요나는 수없이 고민과 갈등을 많이 하면서 결국 말씀에 거절하고 하나님을 피하고 도망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요나의 모습, 요나의 모습만일까요? 요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면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추게 되면 오직 죄밖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좀처럼 지어지지 않는 욕심과 만족, 그리고 인정받음과 높임, 가장 악랄하고 교만한 죄인으로 나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자꾸 나를 비춰보면 죄밖에 안 보여요. 죄송합니다. 누구를 말할 것 없이 저를 보면 그래요. 겉으로 보기에 되게 그럴듯해 보여요. 성경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신앙생활도 많이 잘하는 것 같고요, 새벽에 너무 잘하고요, 묵상도 너무 많이 해요. 종교의 1등 같아요. 하나님이 모른다 하시면 어떡할까요? 아무도 모르는 은밀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죄가 내 안에 가득하고 내 안에 시궁자 같은 냄새가 가득한데 하나님만 아시는 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추면 죄밖에 안 보여요. 그 나는 예수가 필요해요.
난 예수가 너무 필요해요. 이 자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설 때는요, 두렵고 떨립니다. 똑같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받아들이게 될 때는요, 전혀 다른 다양한 깨달음과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은 나와 동행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상황 가운데 깨달음과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 서게 되면요, 두렵고 떨려요. 나의 죄, 나의 욕심, 나의 약함이 말씀을 통해 가장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일까요? 나의 약함과 죄를 인정하고 가장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만 인정하면 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성령의 깨달음으로 구별하고 적용된다면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돼요. 비록 보잘것없는 억지와 같은 부족한 행함, 순종인다 할지라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더욱 맡기는 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매일 매순간 거룩한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인정합시다. 오직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도록 하나님께 맡깁시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합시다. 예수님 없이 아무 소망과 아무 의미 없는 나를 예수님으로 인하여 산 소망과 기쁨이 되신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적용점은요, 원수를 뛰어넘는 용서와 사랑을 실천합시다. 첫 번째가 나도 요나와 같은 사람입니다 라는 죄를 고백하였다면, 두 번째는 용서와 사랑을 실천합시다. 요나의 불순종을 통하여 더욱 선명하게 보이는 것은 용서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요나는요, 아픔과 슬픔과 분노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잊어버린 거예요. 이런 모습은 요나 자신도 하나님께 구원을 얻은 자임을 잊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나는 요나 자신, 나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면서도 내게 원수가 되는 자들은 멸망당해야 한다. 이러한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 마음을 온전히 아는 자가 아닌 것을 보여줍니다. 비록 현실적인 아픔과 미움이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셔야 해요. 말처럼 쉽지 않고 어쩌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셔야 합니다. 우리 유명한 말 있잖아요.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에요. 나와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라 나와 다른 것은 다른 것뿐이에요. 우리 공동체 안에 다른 누군가 다가왔다면 그를 향하여 이방인과 다른 사람의 취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와 함께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사랑하여주고 받아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말처럼 쉽지 않고 어려운 이 용서와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내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원수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나도 하나님께 먼저 용서받은 자임을, 나도 하나님께 먼저 용서받은 자녀임을 기억하고 다른 이를 향한
용서와 사랑 받아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의 마땅한 행위이며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성도의 유익과 교회의 성장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나의 마음을 통하여 불순종한 죄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범죄한 죄인인가를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교만하지 않도록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깨닫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용서와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나보다 남을 향하여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을 구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며 살아 역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